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여겨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그래도 환상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심판과 그리고 징계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들어차서 왕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쏟아붓는 내용들, 그런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고, 그리고 간간히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환상의 내용, 무화과 환상에 대한 내용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갑자기 환상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여서 좀 내용이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가, 또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같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나가게 만드시는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지요. 여러분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이십니까? 아니면 극히 나쁜 무화과이십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신가요?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셨다는 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극히 좋은 무화과시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지요? 그렇게 아멘으로 하고 시작하지요. 우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무화과인 줄로 믿고요. 오늘 그렇게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무화과에 대한 내용이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극히 좋은 무화과는 회복의 길로, 극히 나쁜 무화과는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쏟아부은 그 말씀들,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왜 이 극히 좋은 무화과,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무화과를 얘기하는 거면 좋은 무화과는 먹으면 되고 나쁜 무화과는 갖다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이 사람이고 또 나쁜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왜 이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이 사람들은 버린다고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똑같은 죄인들이거든요.
죄를 저지른 것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택하신다 하시고 한쪽은 버린다고 하실까? 그걸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택함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점과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부터 한번 읽어보죠. 어떤 시점이고 어떤 장소인지, 어느 시간대인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시점이 아직 완전히 멸망한 시점은 아닙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왕들의 역사가 21장부터 22장까지 왕들의 순서가 쭉 나타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의 형이죠, 한 2살 형인 것 같아요. 2살 형인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여호야김이 세워지고 이 여호야김이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11년간 통치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그 다음 자리를 있습니다. 여호야긴도 역시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다음에 3개월 통치하고 사로잡혀간 다음에 누가 통치를 하는가?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시점이 언제인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호야긴과 여고냐, 고니야 다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고냐, 그 다음에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옮긴 후라는 얘기는 이제 누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요, 시드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중이고 그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는 어디인가? 장소는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 무화과 광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광주는 극히 좋은 광주리, 무화과 광주리, 한 광주는 극히 나쁜 광주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성전 앞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굉장히 생명이 걸려있는,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화과라면 상관없지만 안 좋은 건 갖다 버리고요, 좋은 것은 취하면 되겠지만, 하지만 사람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누가 받음직한 사람이고 누가 받지 못할 사람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고냐와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졌는데, 이게 1차 포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597년경입니다. 597년경. 그 다음에 10여 년 뒤에 587년에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하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이제 시드기야는 망국으로 가는 그 시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고냐를 잡아갖고, 자, 고관들 주로 어떤 층이었을까라고 생각되느냐면, 고관들 중에서도 고관들의 유다 귀족들의 자제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볼모로 잡아가야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고 저항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자식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는 죽음이, 자식들을 죽음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요, 볼모로 인질로 잡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경험했던 바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고관들의 자제들을 잡아갔을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목공들과 철공들, 기술자들을 데려갑니다. 기술자를 잡아갔다는 얘기 뭐냐면요, 바벨론 건설에 도움이 되는 존재들 다 잡아갔다는 의미가 되고요. 철공들을 잡아갔다. 철공들은 무엇까지도 관계되어져 있냐면 무기를 만드는 기술까지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들까지도 다 잡아감으로 유다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도록,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이런 포로기를 겪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점인데, 그런데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데,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3절까지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4절부터
극히 좋은 무화과는 어느 쪽이냐, 그 다음에 극히 나쁜 무화과는 어느 쪽이냐 이제 구별을 해주는데, 한번 극히 좋은 무화과부터 한번 보죠.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도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아간 사람들, 지금 시점이라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좋은 무화과로 잘 돌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요, 제 마음속에 의문이 가는 게 포로로 잡혀갔다면, 여고냐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선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사로잡아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게 만드셨다는 얘기면 악한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호야긴도 열왕기서에 보면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악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사로잡혀간 존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을 저질렀던 존재, 죄악에 빠졌던 존재들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잘 돌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잘 돌볼 것이고, 왜 이렇게 좋은 무화과로 삼을 것이고, 왜 이렇게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또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등장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이런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잘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만 그 다음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돌아볼 것이고 좋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세워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이 단어들로 인하여서 약간의 힌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냐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1장 10절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1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0절을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이게 참 예언자로 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중에 파괴시킨 다음에 건설하고 심을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파괴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그 마음이 어떨 것인가, 이게 예레미야의 소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먼저 포로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며 심고 뽑지 않을 것이라. 여기서 세운다라는 단어가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건설하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고요, 심다라는 단어는 역시 같은 단어로, 그래서 건설하고 심는다라는 예레미야의 소명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미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될 것인가? 이제 건설하고 심는 일이 남아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약간의 힌트로 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회복시키며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폭적으로 100% 누구에게 주권이 달려있냐면요, 회복에 대한 주권,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주권 100%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무너졌을 때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면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고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요,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마음을 넣어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고 마음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히 넣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새벽에 이 피곤한 몸을 깨워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감사고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야 또 한마음 되어서 같이 나아갈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할 때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다시 또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또 영원토록 인도해 나갈 것이라.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는 약속이냐면요, 포로지에 지금 가 있는 여고냐와 그리고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잡혀간 사람들과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해야 이게 왜 이렇게 선택이 되고 버림을 받는 것인가 한번 구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죠. 나쁜 무화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누구를 버린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유다에 남아있는 잔류민들은 내가 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잘 다듬어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드기야와 남아있는 잔류민들을 내가 나쁜 무화과로 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무슨 차이일까? 어차피 잡혀간 사람도 죄악을 저질러서 잡혀갔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존재들도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존재거든요. 죄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내가 끝까지 지키며 돌보며 회복시키겠다 하시고 한쪽은 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유를 좀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그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내일 가야 합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 속에 25장의 내용 속에 1절부터 14절까지요 정확하게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유를 어렴풋이 살펴볼 수 있는 건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버리시겠다는 얘기냐면 9절 10절을 보면요, 10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버리시고 또 9절 이렇게 버리시겠다,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10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남아있는 존재들은 이 땅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완전히 멸절시키기까지 내가 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남은 존재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같이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렇게 열방에 흩어졌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졌다. 그럼 여고냐와 먼저 열방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도 열방에 흩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보살피겠다 하시고, 지금 시드기야와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또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아주 조롱거리와 멸시와 줘서 결국 다 죽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가는 것일까? 그럼 우리의 삶에도 적용점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 전에
예레미야서 18장과 19장에서 암시를 준 적이 있습니다. 18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냐면요, 18장과 19장에도 환상에 대한 내용, 즉 상징적인, 환상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18장에도 토기장이의 내용이 나오고 19장에도 토기장이의 내용이 나옵니다. 18장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한 다음에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을 보여주십니다. 진흙을 보여주시죠. 근데 19장은 달라집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옹기를 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흙과 옹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지면 시점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게 토기장의 진흙이 빚다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면 다시 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빚을 수가 있지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은 진흙이 터질지라도, 그릇이 터질지라도 다시 또 우겨서, 다시 또 뭉쳐서 다시 또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진흙의 단계까지 있을 때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고 재생의 기회가 있고 다시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것. 근데 그 시점을 놓쳐버리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진흙의 단계를 보여주면서 터져도 괜찮다, 다시 또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다시 또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그 18장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고 그래도 끝까지 죄악을 저지르며 나아간다면 19장에 옹기가 되어버립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옹기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워져 버렸습니다. 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워지면 이제 깨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또 만들 수가 없는 단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회개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한계를 넘어가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여주는 그 내용을 통해서요, 제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이 될 때까지 돌아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여호야김 4년입니다. 여호야김 4년. 진흙의 단계에서 옹기가 되어버리는 시점, 여호야김 4년이거든요. 그게 내일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확정을 지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옹기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존재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요,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옹기가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깨지는 건 이제 어차피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지는데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깨지는데 부드럽게 깨지느냐, 아니면 박살이 나버리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깨지는 건 깨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톡 쳐서 깨뜨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바닥에다 던져서 완전히 산산조각을 낼 것이냐. 그래서 2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16일 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6일 날 한번 찾아보시면요, 2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간구하여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남은 게 별로 없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2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간구해서 회개로 나아가면 뭔가 새로운 회복의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미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1장 8절을 보시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대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명의 길은 뭐냐면요, 보통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은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릅니다. 생명의 길이 이겁니다. 사망의 길이 이거라는 얘기는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생명의 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복하는 게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빠른 시간에 항복하는 것, 이미 깨지는 건 온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깨지는 건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부드럽게 깨어질 것이냐 산산조각 날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내 종으로 삼아서 너희를 정복하게 만들었으니 이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것이 부드럽게 망하는 것이고 부드럽게 깨지는 것이고, 만약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바벨론을 내 종으로 세워서 너희를 징계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어기며 나아가던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 완전히 끝장이 나버릴 것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은 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진흙의 단계에서 회개했어야 하는데, 진흙의 단계에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때 생명의 길은 다른 겁니다. 그때는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말 완악해지고 완악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또 경배하기 위하여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이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회개하며 나왔다는 점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10절도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어차피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옹기로 이미 구워서 이미 결정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무슨 일을 벌여 나갈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구별이 되는 게 뭐냐면요, 왜 여고냐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이고 왜 지금 시드기야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나쁜 무화과인가, 그것이 구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존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원칙을 어기고 불순종으로 끝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고냐와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거쳐가고 있는 중인가, 이걸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에는요 이미 이런 역사를 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냐, 그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때 읽었던 내용들, 레위기 26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지금 왜 여고냐와 포로로 잡혀있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삼아서 회복시키겠다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안에 신명기 안에 무엇을 예고해 놓으셨냐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마음을 낮추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온 회개 역사가 펼쳐질 때 내가 언약을 기억할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또 너희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시작되고 있는 중이냐면 바벨론 포로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70년의 포로기가 이미 카운트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그 시점이요, 포로기의 시점이 되기 시작하고 70년을 카운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을 달게 받아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거든요. 달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길,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징벌을 달게 받으며 기쁘게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회를 기대하면서 또 회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지금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는 한 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내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낮추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제발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나도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들며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극히 좋은 무화과로 삼으셔서 회복의 역사, 아름다운 길로 열어가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로 주님 앞에 더 전심으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